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선교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더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이 자꾸 우간다 선교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선교사에게 이거는 하드라 그렇게 말하죠. 껍데기. 실제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영상으로나마 대충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속 알맹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20장 가까이 되는데 한 2초, 3초 정도로 이렇게 그냥 쭉쭉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뺏기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해줘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천천히 저는 이제 1990년 12월 달에 우리 종합파송 선교사로 나가서 우간다에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영국이 한 72년을 식민지해서 언어는 국어가 영어고요.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93년도인데 그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하고 다니엘 헬렌하고 이제 우간다 목회자들하고 같이 해서 신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강의동 건물로 이 건물을 사실 시작했고요. 요즘 이제 신건물 이게 이제 강의동 건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지금 강의실 안에 그 내용들이고요. 강의하는 내용. 저희 학생들이 한 보통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그렇게 와서 공부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었고요. 얘는 도서관인데 한국이나 특히 미국에서 많은 책자를 저들이 얻어서 그렇게 도서관에 있는데 한 2만 권 가까이 그렇게 도서를 준비해서 했었고요. 처음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가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기숙사가 이렇게 좀 낮게 좀 지어졌고요. 여자 기숙사입니다. 신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매일 저희들이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의 모습입니다. 식당에 식사할 때인데 이건 옛날 식당이었었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식당을 좀 더 잘 지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식사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로 이제 삶은 그 옥수수 가루 그거를 이제 뽀쇼라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삶은 그 콩하고 그렇게 주로 먹는 거고요.
그 선교사들 숙소고 현지 뭐 교수들 숙소. 예. 지금은 한 신학생 한 500명 정도 이상의 신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옆에 있는 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도 한 250명 정도인데 많을 때는 한 300명까지 되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현지 뭐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심호하는 현지 교회당 주 예배 모습. 그 제가 뭐 담임 목사고 영어로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뭐 동력하시는 분이 이제 또 우간다어로 그렇게 통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가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선물도 나눠주고 빵하고 주로 도나스, 사탕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했었고요. 이건 아주 옛날 유치원 사진인데 지금은 한 90명 정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고아사역도 저희 집사람이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도소 사역도 좀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재수들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거. 신학교 졸업생이 이제 시작하는 교회, 학교. 이제 학교를 짓는 사역도 자꾸 뭐 부탁을 해서 하고 현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당 짓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하여서 지금은 한 25곳 정도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로 26평 정도쯤 되는 교회당을 짓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고 또 물가도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650만 원 정도 가지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요 뒤에 이제 보면 사진이 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짓는 예배당입니다. 네. 그 섬에도 가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짓고 했습니다. 물펌프도 자꾸 좀 해달라 해가지고 물펌프 사역도 있는데 저들은 한 28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우물 펌프 사역도 해줬고요.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우간다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가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저는 사실은 몸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학교라든지 또 초등학교 또 과라든지 또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잘 전가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고
그 사람들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런 일들이죠. 그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이제 영어로 그렇게 보통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Our Lord, 우리 주님, You are our Creator.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You are a mighty Lor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ou are our heavenly Father.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이미 다 하는 이야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처음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지으신, 이거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갈등도 많이 하고 어렵지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made in God. 굉장한 이거는 우리에게 긍지를 주는, 자부심을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사람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건 굉장한 삶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의 시작인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사역할 때 이 믿음을 첫 번째 강조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동정조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뼈대입니다. 그렇게 기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에서부터 바른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가면 흔들릴 게 없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여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간다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선교사를 보내야 할 나라가 아니고 우간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 선교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은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를 합쳐봐도 1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지금 인구가 5천만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기독교 인구가 3,500만 명이야죠. 굉장한 나라죠.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가까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이 좀 쉽게 말하면 사실 브라질 사람들처럼 또 이전에 한국 사람 가운데서 뭐 불교를 믿는 사람 그냥 이름만 뭐 절에다가 올려놓고 아주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 이유가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으로부터 귀족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우간다에서는 그렇게 핍박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라는 것은 영국식 가톨릭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 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야죠. 그 하드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하드라는 뜻은 천주교에 가까운 성공회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복음에적인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제 우간다 사람들은 이 바른 믿음의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를 듣지를 못하여서 그냥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문화처럼 선진 문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한번 가서 설교하고 참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거나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좀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옳지 않은 신앙이죠. 아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하면 전도가 참 잘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슬렘이 한 15%에서 요즘 20% 가까이 된다 하는데 모슬렘도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모슬렘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슬렘들은요. 그리고 천주교라든지 성공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것도 나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과 생각대로 사는 거야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그렇게 인구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고 아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주 할 정도죠. 아주. 하나님을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야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지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고심하면서 자꾸 계속 강조하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나 마가나 루가나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원 사역 그런 것들을 기록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제5의 사실 복음서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며 바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는 거야죠. 이게 씨야죠. 그런데 요즘 자꾸 한국 교회도 믿음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야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부터 점점 더 좀 아주 멀어져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2장 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듣기는 들어도 그냥 뭐 그거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고 내가 믿지만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우간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이것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7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그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좀 어둡기도 하고 또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좋지 않아야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원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1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그 찬송도 하고 말씀을 읽고 한 장을 읽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에서 좀 더 할 때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풀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돌아가게 하죠.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바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3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야죠. 왜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그 이유는 13절 그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 이것은 다르게 풀어 말하면 세상적인 그 쾌락,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를 못하니까 한편 봐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아주 좀 심각하죠.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요즘은 휴대폰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었잖아요. 우리 한국과는 달리 우간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요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 회사가 그렇게 하면 휴대폰을 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요금을 받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데이터라 해가지고 사전에 돈을 주고 데이터를 사야
이제 자기가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은 돈 안 줘도 괜찮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면 해야 되죠. 그런데 데이터가 이걸 통하여서 요즘은요, 유튜브라든지 이 서양의 나쁜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아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한 10대들, 젊은 청년층에서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적인 정욕, 이 음란한, 이런 아주 물질 문명, 이런 것에 점점 취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해져 가는 거야죠. 이건 아마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면서 합니다. 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아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허황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과 딸들이 있고, 이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야죠.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얼마나 희생적이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예배에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아빠, 엄마를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옳은 가정이죠, 아주. 자녀가 아빠와 엄마를 싫어하고 말도 하지 않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는 자녀를 무척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들은 아빠, 엄마를 불신하고 하죠. 못 믿겠다 하죠. 위선적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 믿음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며 가르치는 것이 제 주된 사역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더라도 도와달라고 해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데 내가 도와줘 버리면 당신 앞에 기도하겠느냐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데 내가 도와줘 버리면 당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하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하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돈과 물질로서 프로젝트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가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저는 무단히 노력하면서 집중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한다 그렇게 말했죠. 아주.
이 의미에 떠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아주.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건 내가 믿는다고, 아빠 엄마의 말도 나는 듣고 그렇도록 믿는다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나는 살지는 못하겠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아주.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빠 엄마 하는 말도 듣고 믿어야지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을 살면서 사귐을, 교제를, 아빠 엄마의 사랑과 그런 희생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가정생활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지금이 가장 구원받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우간다에 임할 때다. 그렇지만 사실 우간다는 이미 제가 처음에 이제 갈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복음의 문이 닫혔어요. 이미 아주.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잘 삽니다. 그때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신발 신고 있고요. 그때는 옷도 한 벌이나 두 벌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옷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품들이 다 아프리카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500원, 1000원만 줘도 옷 한 벌 살 수 있어야죠. 한편 봐서는 좋지만 한편 봐서는 점점 더 이 세상적인 이 만족에 이제는 물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구태여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나 아주. 지금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주.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큰 문제 없다 아주. 하나님 안 믿어도 사업해도 잘 되는 거고 뭐 구태여 교회 가서 예배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야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을 더 아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 사는 삶이 너무 아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축복을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예가 나오죠.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예조하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간접적인 교훈의 말씀인데 이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한 50년 그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요, 노아가 500살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홍수는 600년 그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혼자가 방주를 짓지 않고 아들이 짓고 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들이 장성해야 되겠죠, 아주. 일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50년 안팎 정도 지었는가 안 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산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생각하고 하죠. 얼마나 희생과 그런 어려움을 감당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영광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처럼 살아가는 거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하죠. 기도하고 하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너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희생과 봉사가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삶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은 노아 당시에는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록된 성경도 없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보셔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 온갖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간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할 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너도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신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지지 말아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 세상적인 것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죠. 어떤 의미로 봐서는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았는 겁니다. 포기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은 믿음의 삶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이렇게 살도록 할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보세요, 아주. 얼마나 악하게 하죠. 그렇게 추하게,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부추기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는 것은 한편 봐서는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워야죠.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죠. 사기도 치고 하죠. 남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한편 봐서는 굉장히 스릴 뛰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옥에 불과 요한을 타는 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자라가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죠. 하루하루를 아마 힘들게 살아가겠죠. 하죠. 계속해서 하루하루도 몇 번이나 울고 하죠. 괴롭다고 힘들다고. 아이가 얼마나 울겠어요. 하죠. 배고프다고 울고 또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잠을 자고 엄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몇 마디 말도 하면서 걷다가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아버지와 나아가서는 가정과 이 부산과 이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거죠. 아주. 한국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저만 만나면 한국에 좀 가게 해달라고 하죠. 한국에 와서 1년만 일을 하면 자기로 봐서는 10년이나 20년 우간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죠. 자기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 와서 한 3, 4년만 일을 하더라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버리는데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줘야죠. 한국은 잘 살긴 잘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타락하게 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아가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고 미국이기도 합니다. 한편 봐서는 좋지만 한편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죠. 죄짓기 너무 쉬운 나라고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은 나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꾸만 물질적인 것, 사업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면서 성숙이라 그렇게 말해줘야죠. 자녀가 성숙하면서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제 뭐 하겠다 하죠. 뭡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허황되지만은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좀 나아지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쯤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죠.
그것이 없이 산다면 좀 문제아적인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고난과 핍박도 오고 유혹도 많이 와서 이겨내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가면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갈지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번에 와서 제 이야기 한번 했었죠. 저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더듬어 가지고 목사나 선교사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저는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살을 할 수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주 답답한지. 제가 그 10대를 그렇게 보내고 20대, 30대를 계속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일은 치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구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선교사를 모아더라도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나는 4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4,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볼 때는 황당한 꿈이겠지만은 저는 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하겠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현대나 삼성처럼 나를 축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저는 99%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으로 저는 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는 살고 싶었고 그게 제가 이제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받은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꿈과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야죠.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제가 29살 때 왔어요. 그 29살 때까지 저는 사실은 새벽 기도, 교회가 열심히 사실은 어디 개척하는 그런 조만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했었고,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었고, 또 산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제가 아주 열심으로 섬겼죠. 교회 차도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을 데리러 가서 교회로 모셔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 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었었고,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치료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가정에 살 만한 돈도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네가 참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네가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힘쓰느냐,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거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역도
선교 사역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자꾸 무슨 뭐 든든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후원이 빵빵해야 할 수 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다가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예,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고 아주 겁날 게 없어요, 아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로 봐서는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였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하게 갖는 것이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야죠. 저는 뒤돌아볼 때에 너무 사실은 부끄럽고 제가 한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했어야죠. 이거는 제가 뭐 일부러 사실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숙하였다면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야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야죠. 실패할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가장 축복된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삶은 버려진 사람, 잡초와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 어디 갈락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고 뭐 조그만 어려움을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뭐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아이들 문제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죠. 그러면서 그게 한 달이 가고 반년이 가고 1년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뒤돌아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의 모습. 저는 사실은 뭐 제자랑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에 늘 아주 굶주려 있어야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아주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사이도 좀 이제 많이 내려놓아 가지고 주로 이제 우간다에서 있을 때 아침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부터는 주로 9시부터 1시까지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주로 1.6배속으로 그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4시간 정도 읽으면 한 200페이지 가까이 읽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뭐 어떻게 이해하겠나 아주 막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 성경 안 읽고 있으면 자꾸만 잡생각 들었고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만 할 거 아니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경처럼 이렇게 펴놓고 이제 기로는 이제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1.6배속을 틀어놓고 하죠. 눈으로 읽어가면서 때로는 구절구절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막 지나가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막 지나가도 하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일찍 그걸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했을 건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 자꾸 듣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 하죠. 더 나이가 젊은 시절에 그걸 했더라면 더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그렇게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쓰임 받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요. 오후 때도 시간 되면 저는 찬송가를 잘 듣습니다. 1장부터 저는 주로 듣습니다. 1장부터. 그래서 주로 한 100장 정도까지 하죠. 그러다 보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찬송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야죠. 그거는 의에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야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안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는 살고 싶다고 하죠. 그런 삶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뭐 크게 성경을 많이 못 하지만은 현지인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시고 왜 틈만 되면 그렇게 찬송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죠.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죠. 하루하루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사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야죠. 저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주된 일이고 내가 사실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하고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함께 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자꾸만 물들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베드로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